151페이지. 네네. 네, 이게 뭐 진도를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유는 3개 화택의 비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이렇게 사방을 다니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제 거기 쭉 보면은 불난집이라고 나오죠. 네, 불이 나서 집과 담벼가 무너지고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15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네. 집과 누각은 낡고 담과 벽은 무너져 떨어지고 기둥뿌리는 썩고 들보는 기울어 위태한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이 탐욕과 욕망과 진리를 등지고 사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장자의 아들이 20 또는 30명이 이 집안에 살았느니라. 부처님의 제자들이죠. 장자는 큰 불이 사변으로 일어나 번짐을 보고 놀라워 두려워하며, 나는 비록 이 불타는 문, 바로 여기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3계, 욕계, 색계, 무색계가 왜 불로 비유했느냐. 우리가 어떤 만약에 뭐 지금 이건희 회장도 뭐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3년째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죠. 이 혼식이 어디 있냐면요, 이 심장이 달려 있습니다. 심장. 예,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뭐 뇌사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의 기준을 어디로 두느냐를 따져보세요. 우리 뭘 가지고 죽었다 합니까? 예, 숨 안 쉬는 것으로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살님처럼. 그렇지만은 아주 깊은 선정이 든 사람은 숨을 안 쉬어요, 이게.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죽었냐? 안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숨만 끊어졌다고 죽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또 뭐가 있어요? 심장이 뛰느냐? 예. 심장도 꼭 해서 또 아주 길게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물론 그 기간이 문제겠지만은 아주 산맥 깊이 들면 거의 심장 고동 소리가 없어요. 그럼 죽었다? 그렇게도 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또 뭐가 있어요? 체온이 있죠, 왜? 사람이 좀 발밑부터 이렇게 싹 식어 들어가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이 심장의 체온이 죽어지면은 차가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온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체온이 싸늘해졌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죽었느냐, 그 하나만 가지고 따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은 명근, 목숨이라는 근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바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호흡,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심장의 박동, 명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멈춰야지 이름하여 죽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혼 자체가 매여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심장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혼식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이나 요즘 나오는 게 뇌사 판정을 하잖아요. 뇌가 죽으면 죽었다. 이 사람들은 그 마지막 심식이 뇌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하는 것이 끊어지면은 거의 죽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뇌가 죽었다는데 심장이 계속 뛰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뇌사 판정한 사람은 심장은 뛰고 있어요. 그런데 뇌사가 진짜 진리라면은 심장은 그냥 근육이 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배를 갈라서 간, 신장 다 떼내도 문제가 없겠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서 심장에 내 혼식이 있는데 뇌가 죽었다고 해서 만약에 배를 가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깊은 심층 심의식 속에서는 아직은 나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유식 공부하셨죠? 유식에서 뭐라 합니까? 제1식, 2식, 3식, 안이비설신이 5식이잖아요. 안, 이, 비, 설, 신 5식이잖아요. 제 마음에 있는 거 6식이죠. 그래 이제 정신이 없다 하면 6식이 끊어지면 무의식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사고 났다든지. 그렇지만은 그런 교통사고가 나서 무의식 식물인간이 됐지만은 그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죠. 뭔가 이 자기를 유지하는 개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화식, 나라는 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이건희 회장처럼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죽었다고 안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체온도 아직 따뜻하니까 숨도 미세하게 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식은 바로 제7식이 어디에 의지해 있느냐 하면은 바로 심장에 의지해 있는 거예요. 심장에. 예, 경전이 그래 나옵니다.
이대근 스님도 심장이 말 그대로 마음을 담고 있는 장기라는 거예요. 힌두 경전에서도 심장이 혼식이 물방울만 하다는 거예요. 요만한 물방울만 한데, 물방울만 한 게 그 힌두 경전 요가 수트라 같은 데 보면은 심장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그것이 나라고 자기가 생각은 하는데, 갑자기 내가 죽었다고 해서 심장을 가르고 간도 끄집어내고 하면은 의식은 없지만은 깊은 심층 심의식은 저놈이 나의 배를 가르네 하고 얼마나 분노가 일나겠어요. 우리 길 가다가 누가 탁 쳐도 열받잖아요. 근데 심층 심의식 속에서 지금 이건희 회장같이 의식은 없지만 속에서 그걸 잘라서 꺼내면은 엄청난 분노가 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죽어서 좋은 곳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 이대근 스님은 죽을 때,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은 다음 세상으로 갈 때 뭘 기준으로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좋은 생각하면 그 다음에도 좋은 생각하기 십상이죠. 나쁜 생각하면 그 다음에도 나쁜 생각을 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등유인 등유가예요. 내가 비슷한 생각을 하면 그에 해당된 과보가 생기는 거예요. 유현진이가 공을 던지면 그 다음에도 공을 요만큼 던지면은 150kg 던지면 그 다음에 150kg를 던질 가능성이 많죠. 앞에 그 원인이 돼서 뒤에 과를 뱉고 과가 다시 원인이 되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런 것처럼 앞생각이 분노를 일으키면서 죽으면은 이 사람은 다음 생에 몸을 받는 그 넘어가는 순간에 나쁜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쁜 악심을 일으킨다고요. 그러면은 다음 몸을 받을 때 좋지 않은 아수라라든가 아니면 지옥이라든가 아니면 뱀같이 토끼를 가진 그런 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아주 마음을 착하게 편안하게 아주 성스럽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는 연부를 자꾸 해주면 그 연부를 들 때마다 부처님 의지하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일으켜갖고 그 사람이 이제 선심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찰나에 이거 칼을 막 자르고 하니까 얼마나 악심이 나겠어요. 그리고 설사 사람 몸을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엄마 몸을 들어가서 엄마 몸 속에서 여러 가지 엄마의 물질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눈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엄마가 나의 하는 표본이거든요. 뱃속에서 엄마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나도 막 물질을 만드는데 장기가 없으면 그 장기를 만들 때 이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제대로 제작을 공장을 못 만드는 거라, 공업을. 그렇게 해갖고 장애인으로 태어난다든지 또는 나중에 만든다 하더라도 그쪽 부분이 허약하게 태어난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대근 선생님께서는 내가 장기 기증을 해서 그것을 다음 생에 받을 만한 자신이 있으면은 보살을 해라, 보살도를. 그렇지만 너희들의 마음이 내 몸을 보시해서 그 고통을 감내할 만큼 자신이 없으면은 그냥 죽는 사람은 죽는 대로 살고 그건 그 사람의 복이다는 거예요. 너는 너 복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보시한다고, 물론 옛날에 그 자타카에 나오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당신 몸을 다 던지면서까지 보시했어요. 그 정도로 부처가 돼서 내 몸이 어떤 나쁜 지경이 있더라도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보살이 된다면 괜찮지만은 그건 자기 몸에 대한 아집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내 몸에 집착이 있잖아, 사실. 있죠? 없는 분은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아직은 아이고 내 뭐 이게 조금만 끓여져도 아픈데 못하겠다 하는 분 하지 마소, 엄마. 자신 없습니까? 그럼 장기 기증 하지 마소. 남을 위해서 보시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내가 건강해지 그걸 가지고 공양구로 사용할 텐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래서 요새 뭐 생명 나눔 기능 뭐 어떻게 보면 좋지만은 그런 것은 내가 이제 한 번씩 그런 얘기 나오면은 네이버 댓글을 열심히 써요. 막 타타타타 댓글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게 향곤이 쓴 겁니다. 네, 향곤이 그런 잘못된, 그게 실제로 아비달마 논서에 나옵니다. 사람이 완전히 죽음에 이르지 않은 단계에서 사람을 가를 때의 그 고통을 제7 만화식은 엄청나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명근을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된다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조계종 스님이 뻔히 아는데도 왜 자꾸 그 장기 기증을 강조하는지 내 참 이해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버릴 게 뭐 있냐 하지만은 이걸로 죽고 끝난다면 뭐 그렇지만은 우리는 계속 어쨌든 윤회를 하고 있잖아요. 윤회한다면 그 다음 생을 기약해야 되는데 다음 생에 참 문제가 생긴다면 어렵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또 내 몸 자체가 이렇게 좋은 업을 지면 좋게, 나쁜 업을 지면 이렇게 하니까 이 불난집과 같이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밑에 나오고요. 152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이 삼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장자는 또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내 몸은 신통력이죠. 내 손, 지혜죠. 그런 것이 있는데 마땅히 큰 그릇이나 책상에 앉혀, 이것은 바로 대승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끌어내리라 하다가 대승으로 해갖고 너희들이 소승에 아니면 육도에서 끌어낼 수도 있는데, 이 집은 문이 하나인데 이건 일불승이죠. 일불승인데 좁고 작다. 그러니까 부처님 너희들 본래 부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문이 좁고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아직 어려서 이것은 아직 대승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놀이에만 재미에 빠져서 삼계에 집착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혹시 떨어져 불에 타르니, 이런 것은 나쁜 업을 지어서 사막도에 떨어진 거죠. 내가 불이 얼마나 두렵고 겁나는지, 악도에 떨어지면은 누가 건져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건져주겠습니까? 자기 살기도 바쁜데. 이 집에서 불타고 있으니 나와 불의 피해를 받게 하지 않게 하리라 생각하고 속히 나오너라 했는데, 153페이지 좋은 말로 간 곳이 깨치니만은 아이들은 놀이에 팔아서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놀라 두려도 하지 않지 멀뚱하니 보기만 있다. 무엇이 불이고, 이건 사고팔고죠. 그 다음에 집이면 것은 모든 입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모든 법이 다 고라는 거죠. 아버지만 바라볼 뿐이다. 그러니까 대성을 설해주지만은 아이들이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다. 밑에 장자는 또 이런 생각을 하였다. 이 집이 큰 불타고 있는데 방편을 써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세 번째 보면은 갖가지 장난감과 기이한 물건이라야지 반드시 재미를 붙이리라 생각하는 것은 흡족하고 집착한, 그러니까 이건 재미를 붙이리라는 것은 그들이 수준에 맞게끔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세 가지 방편을 동원한 것이다. 그래서 애들한테 너희가 지금 속히 가지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리라 하고, 첫 번째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그래서 양이 끄는 수레는 뭐라고요? 양이 끄는 수레는 이게 차라 그랬죠. 요즘 yer로 얘기하면은 아반떼, 제네시스, 그다음에 벤틀리 들어봤어요? 최고급 20억짜리 벤틀리, 이게 바로 소가 끄는 수레야. 벤틀리, 로스로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제차, 손으로 완전히. 그래서 양이 끄는 수레는 아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성문, 이거 타고 걸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뭐 아반떼라도 타고 가면 좋잖아요. 양이 끄는 수레죠. 사슴이 끄는 수레는 이제 뭐냐면, 양이 끄는 수레는 성문, 그 다음에 사슴이 끄는 수레는 영각, 독각, 벽집을 혼자 12연기를 깨친 사람들 얘기하고, 소가 끄는 수레는 보살이 나도 열심히 닦아서 성불 해야겠다 하는 것이 소가 끄는 수레죠. 그래서 이게 있으니까 가지고 놀만 하느니라 하고 방편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부처지만은, 본래는 한문으로 나오지만 너희들한테 문을 세 개로, 그러니까 방편을 세 개로 나눈 거죠. 나온 대로 다 주겠다 해서 얘기하였다. 그때 아들들이 아버지가 말하는 진경 장난감을 바로 가지고 싶었던 것이므로, 그래서 이제 부처님과 아들 사이의 근기와 가르침이 서로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드디어 이제 말을 듣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뭐 노는데 빠져갖고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멀뚱히 보고 있다가 비로소 장난감을 주니까 와 하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의 설법을 통해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무사히 나와 다 내거리가 밑에 보면 사제의 관이죠. 사제가 뭡니까? 고집멸도죠. 고집멸도, 세상은 고통이다. 그것은 집착으로 생겼다. 그래서 그것을 집착이 멸하면은 열반의 경지다. 이르는 길이 바로 팔정도가 있다. 이것이 사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끄집어내는 가장 초유의 길이 뭐냐?
바로 사성제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내 거리 길에 앉아 맨 땅에 앉아 있어. 맨 땅은 아직 뭐 자리도 깔고 앉아 있는데 번뇌가 남았다는 거죠. 밑에 보면 이제 견혹은 사라졌는데 사혹이 아직 남아 있다. 견혹과 사혹이 뭐예요? 견혹은 견해가 미혹된 거예요. 사혹은 우리의 감정적인 어떤 번뇌가 사혹이랍니다. 생각사자. 그래서 견해는 뭐냐면은 말하자면 기독교라든가 이슬람교를 믿는 것은 그들의 그 교리의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은 조물주가 창조했다 이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조물주가 세상을 창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모든 것은 중생들의 업력에 의해서 생겨난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 불교를 믿고 나면은 뭐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는 말이 얼마나 황당하냐. 그런 견해를 더 이상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리를 알면은 바로 그런 삿된 견해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견해로서 미혹된 것이 끊어졌다. 그게 바로 견혹입니다. 견혹이 끊어진 거. 그렇지만 사혹은 뭡니까? 사혹은 우리가 나쁜 거 훔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삿된 음행을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술 많이 마시면 안 돼 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하잖아요. 그것을 뭐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뻔히 알지만은 그 사이에 누적된 뭐 습관, 업력이 작용하니까 그렇게 욕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깍 하고 이제 욕이 나오잖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사혹이에요. 이게 깊은 습관 때문에 남아서 계속 그런 번뇌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사실 진짜 끊기 힘든 게 뭐냐면 견혹보다는 사혹이 끊기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맨 땅에 앉아 있다는 것은 아직은 사제를 통해서 견해는 바로 보게 되겠지만은 깊은 번뇌는 남아 있다. 다시 장애가 없음을 보고 마음이 편해서 기쁨이 넘쳤다.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주시오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56페이지 아들들에게 똑같은 수레를 하나씩 나누어주니 이게 바로 대력 백우거죠. 그러니까 앞에의 소는 그냥 소예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물소 같은 소였는데 여기에는 아주 흰 소, 큰 힘을 가진 흰 소. 인도에 가면은 그 힌두가 쉬바신이 타고 다니는 그 동물이 바로 이제 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는 뭐 소를 함부로 죽이면은 처벌받는 법안을 요번에 또 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인도가 바로 소고기를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 물소라든가 이런 소 말고 일반 그냥 막 사육하는 소들은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해요. 돈도 많이 벌고. 근데 물소는 이제 인도의 경제적으로는 논밭을 갈아야 되니까 필요하고 또 물소가 똥을 넣으면은 그 거름 똥을 가지고 말려갖고 인도 한번 여행을 해보셨나요? 집벽에다 다 붙여요. 쫙 돌아가면서 말린다고. 근데 다 떨어지면 그거 내가 착착착착 싸갖고 또 이 실로 깨갖고 주렁주렁 우리 엽전 깨듯이 매달아서 만누비에서 이제 그 맨누비 팔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게 연기도 별로 안 나고 부엌 시설이 잘 안 됐으니까 집안에 한쪽에서는 부엌이 있거든요. 고기 이걸 태우면 냄새도 안 나고 조리도 하고 해서 이제 먹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 소는 쓸데가 없어.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게 없어요. 다 쓰는 겁니다. 나중에 가죽도 나오면 가죽도 뺏겨갖고 뭐 집에서 뭘로 쓰고. 그렇기 때문에 소를 잘 죽여서 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얻는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위에 주고 또 시바가 타고 다니는 신이 바로 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는 중요하고도 아주 정말 생산 가치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소로 비유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력 배구거처럼 농사도 잘 짓고 모든 것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소다 해서 그게 바로 일불승 부처님의 길이죠. 나눠지니 그 수레는 넓고도 높으며 불지혜가 무상무변하다는 거고 여러 가지 꾸며 보살만행 그다음에 난간 우리가 난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지 않죠 건물에서. 바로 거기서 총지 다라는 외에는 자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힘들 때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와하 하고 하듯이. 그 다음에 이대 큰 스님이 바로 이 총질할 때 수인을 잡으러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요거
천준 신장을 잡잖아요. 첫 번째 약지의 첫 번째 마디를 이렇게 잡죠. 그 다음에 이덕근 스님이 여기 첫 번째 검지의 첫 번째 마디를 잡고 당기면은 바로 이 급한 일이 있을 때, 말하자면 뭐 택시 탔는데 납치를 당한다든지 하는데 관상버싸하면 이놈이 마음이 확 바뀌어갖고 그런 마음을 못 먹게 하고 차가 바퀴가 안 굴러간다든지 그럴 때는 아주 일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제 묘력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게 바로 이제 총지 밀교에서 나오는 거죠. 밀교에서는 입으로는 진언을 외우고 생각으로는 만다라를 생각하고 손으로는 무드라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만다라, 우리 만다라 알죠? TV에서 보면 이런 그림들, 법계 만다라. 그다음에 무드라는 이게 손 수인이에요, 수인. 부처님은 다 손가락 모양이 다르죠. 그다음에 아미타의 구품 여래가 있잖아요. 이거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손가락. 그다음 중품 상생, 중품 중생.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나 하는 게 보통 요거 중간 수준에 맞춰서 제도를 한다 해서 중품 중생이에요. 이게 이렇게도 하고 양쪽에 따라서. 그다음에 두 손을 다 올리면 중품 하생. 그다음에 세 번째 검지를 가지고 하품,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 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배우셨죠? 밀교 와서 공부하셔. 수인. 거기 나올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수인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석가일에 5가지 수인이 있죠. 항마, 그러니까 선정인. 그다음에 시무예인.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항마 촉지인. 손가락 밑으로 해갖고 땅을 짚는 거 항마 촉지인. 그다음에 또 여원인. 이게 시무예인, 여원인, 선정인. 그다음에 또 여기 남방에 가보면은 이 뭡니까? 약지를 두 개를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약지 두 개 한번 붙여보세요. 약지 두 개를 붙여갖고 이렇게 서로 구슬을 깨듯이 붙이는 거.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똑바로 하면은 됩니까? 그럼 앞쪽을 이렇게 하고 있는 수인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말하면 전 법륜인.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처음에 법을 굴릴 때, 초전 법륜할 때 중생들한테 법을 펼쳤대서 전 법륜인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국이라든가 뭐 저기 스리랑카 또는 여기 미얀마 또 저기 뭐야 루앙프라방 있는 라오스 이런 데 가보면은 전 법륜인 수인을 이제 많이 하고 있죠. 이런 게 처음으로 법을 굴렸다. 그러니까 이제 모시는 부처님은 어떤 상태로 모시고 싶다. 부처님을 법을 굴린 분으로 상징하면 이렇게 붙이는 거고, 모든 마구니를 물리치고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분에는 우리 이제 법당처럼 이게 항마 촉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딱 해갖고. 그 다음에 또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원인, 시무엔. 이거는 이제 걱정 마라, 두려움을 없애줄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가면 이렇게 하는 부처님이 있거든요. 남방에 가보면. 이것은 두려워 말아라. 아무 걱정 말아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게 바로 이제 시무예인. 무예, 겁 없이 살아라 하고 용기를 주는 거죠. 뭐 그런 수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덕근 스님은 이제 그 말씀하셨고, 평소에 이덕근 스님 대주사님이 잡고 있는 수인이 요거죠. 첫 번째. 이라고 딱 하면 이제 중생들한테 소원들을 다 이루게 해주는 요걸 잡고 계시죠. 이덕근 스님은 이제 그 칭견할 때 보면 계속 손가락을 이렇게 딱 움직여 이제 딱 짚으면서 어떤 신장을 부르기도 하고, 또 거기서 증명을 하는 거야. 넌 저 신도가 저렇게 하니까 가서 도와줘라 하고. 그래서 초기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도 이제 이렇게 수인을 잡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리부리라든가 아난존자가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아십니까? 삼매들을 아십니까? 아니면 누가 알려줍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알려주기도 하고 삼매도 들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누가 알려줍니까? 하니까 신장이 와서 알려준다.
그럼 이제 딱 집으면 그 해당되는 신장이 쫓아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마치 2만 년 전에 뭐 한국 땅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면은 산매에 들어서 그걸 들어가서 올 수도 있지만, 또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부처님 순간 산매에 잘 들지만은 찰나 산매에 또 뭐 그렇게 상황이 안 되면은 옆에 있는 신장이 항상 옹호했으니까, 야 52번 신장 너 갔다 와 하고 하면 딱 누르면은 그 신장이 과거로 쫙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아 부처님 이렇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대 근성 계실 때 보면은 항상 이렇게 당신 혼자 얘기하면서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면서 이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 그만큼 되려면은 굉장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지. 그래서 이제 총지는 그런 이제 진원 다란이를 자기가 수지하기 때문에 엽결 떨어지지 않고 항상 호신주라 하죠. 그런 게 둘러 있으며, 사변에는 거지. 밑에 보면은 뭐 사무예변이 나오죠. 언어에 통달하는 게 방울을 달고 일산을, 이게 이제 부처님이 공덕이에요. 일불승이 됐을 때 공덕. 휘장을 덮었으며, 그 다음에 사무량심 자비사 생겼고, 여러 가지 진지한 보배를 꾸몄으며, 대자제비 보배의 줄 사홍선으로 얽고, 자비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 사섭법, 뭐 동사섭이죠. 에어섭 등과 영락을 드리었으며, 신통 시사를 긋고 고운 대자리 관년 훈수, 요게 바로 대자리를 깔아놓고 제선정산매를 들고 붉은 베개, 이거는 이제 연단을 하는 거죠. 보림, 일행산매, 무분별지, 법화산매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뭐 사선 아까 나온 것처럼 관음 굿상팔배, 연은 사선팔정, 후는 사자분신산매, 수는 초월산매 뭐 이런 게 쫙 있어요. 초기에 사실 이런 공부를 차근차근 해왔을 때 이제 이런 것을 쫙쫙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초기 불교를 기초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뭐 별로 이런 공부 안 하셨죠? 기초 잘 돼 있어야 되는 거라. 나중에 뭐 초기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사실 초기 불교로 나오고 공부 한번 합시다. 언제 내가 하나씩 다 가르쳐 줄게. 네, 그리고 157페이지 신소 사념처, 신수신법 사념처의 명예를 메웠고, 그 피부빛깔이 매엽고 사정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은 일어나게 하고, 아직 일어난 선은 더 증장시키고, 일어나지 않은 악은 물리치고, 일어난 악은 제거하라. 뭐 이런 내용이 사정근이죠. 몸매가 알았다면 사여의죠. 신통.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오근 오력이 나오죠. 욕, 정진, 염정에 이게 오근 오력이고, 그 다음에 칠각지, 영각지, 택복가지, 정진, 희, 경환, 정, 사 이런 게 칠각지. 이런 게 사실 불교에 나오는 기초 용어들이에요. 이거를 다 사실은 공부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시간이 없고, 빠르기가 바람 같으면 팔정도, 육근청정, 육바람일, 보살도, 그 다음에 많은 시종, 외도도 있고 이승도 다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에 이른다 하였다. 삼기의 귀일승이죠. 왜냐하면 그런 이제 부처님 같은 일불성에 들면 이런 모든 것을 갖춘 분이 뭐다?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성문은 이런 게 없어요. 영각은 또 성문은 뭐가 있습니까? 신통력은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죠. 육신통이 있었잖아요. 왜? 육신통 선정이 들어서 육신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라한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육신통이 있었지만 부처님 같이 이렇게 수많은 보살 만행이 없고, 영각은 12영기를 깨쳤지만은 자기만 깨친 거예요. 자리. 남을 위해서 보살행을 한 적이 없어요. 하려고도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혼자 그냥 깨치고 조용히 혼자 열반이 드는 사람이 영각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이 모든 방편을 왜 필요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근기가 다 다르잖아요. 근기가 다르면은 그게 해당되는 기법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의 근기를 살피는 능력, 이런 것도 여기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무상정등 정갈 이런 분이 바로 일불성을 가진 부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뜻이 바로
모든 사람이 부처되게 하는 것이라고는 지금 공부해서 알지만은 요런 세세한 능력까지 못 갖추고 있으니까 우리는 머리로만 아니면 입으로만 알고 있는 구두불, 말로만 부처고 생각으로만 뻔하게 부처지만은 실천행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것이 뭐냐? 보살행을 하고 수많은 수행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숙이 나온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200만 겁을 보살도를 닦은 후에 나중에 부처가 된다. 이제 거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왜냐하면 이 장자는 복해, 양족, 구족이 한량없어서 모든 창고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158페이지에 그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이 재물은 한량없으나 변번차는 수레를 아들한테 줄일 수 없다. 이 아들은 모두 내 아들이니 사랑에 치우침 없애야 하리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되 큰 수레를 결국은 다 주겠다. 그래서 아들들한테 작은 수레를 줬지만은 최종적으로는 큰 수레를 준 거잖아요. 작은 수레에 만족하지 말고 밑에 보면 나의 물건은 한 나라 사람들한테 두루 나눠 주겠는데 내 아들한테 안 주겠냐. 아들들은 각각 큰 수레를 타고 미중을 얻었는데 본래 바라던 바가 아닌 뜻하는 희유함이다. 이와 같이 삼승으로 꼬셨지만은 결국은 삼승을 줬지만은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큰 수레를 주기 위해서 내가 꼬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진짜 큰 수레를 준 것은 거짓말한 것이냐 안 되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아반떼 안 주고 아반떼도 뭐 준다고 꼬시긴 했지만은 벤츠리를 줬는데 왜 아반떼만 안 주고 이걸 줍니까 하고 탓할 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최고의 차, 바로 부처님 차를 준 것이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목숨을 보존하는 게 한 것만으로도 속인 것이 안 되는데 좋은 장난감을 얻는데도 되는데 그저 불탄지 굳이 한빛 나겠나니까. 그래서 160페이지 보면은 이 장자가 가장 작은 수레도 주지 않았더라도 오히려 험한 것이 아닌데 진짜 큰 수레를 줬으니 얼마나 이건 참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신 것은 진짜 일불승 수레를 너희들이 잘 타고 바로 부처 되는 길을 내가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바로 이제 비우핌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쭉 보시고 168페이지 보세요. 너무 많이 넘어갔네. 뭐 중간에 거는 쭉 같은 말이 나오니까 166페이지 한번 다시 펴보세요. 보면은 5번째 줄에 그들 위해 삼승, 성문승, 북지불승, 불승을 설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삼계화탱에 머물기를 즐겨하지 말아라. 쓰레기 같은 저 위에 보면 물탐 추표라고 합니다. 아주 쓰레기 같은 색성 향미 촉법을 탐내지 말고 그런 것을 탐내는 것이 불타는 바가 된다 했죠. 그러니까 불타지 마소. 불타지 말고 활활활 불타지 말고 어서 나오는 것은 뭐냐? 집착을 버리는 것이 불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뭐 이게 글자로만 그런 게 아니고 하루 종일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 보면은 순간에 분노에 못 잊어갖고 예를 들자면은 뭐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이 다른 애인한테 변심하니까 라이터 들고 기름통 들고 와서 니 죽고 나 죽자 해갖고 막 부어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막상 죽으려니까 자기는 살게다 뛰쳐나오니까 그쪽은 가고 자기는 깜빵 가고 지나보면 한순간에 그 성내는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이 불타버렸잖아요. 뭐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도 보면 작은 불들이 항상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팍 하고 빵빵 하고 씩 가서 앞에 가서 끽 세우고 이 새끼가 말이야 하고 이제 하다 보면 요새는 이제 둘 다 붙잡혀갖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어요. 요새 사람들은 또 전화 띵띵띵 112 해갖고 앞에 차가 지금 예, 폭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면 바로 요새 잡아가더구만요. 예, 잡아가면 어떡합니까? 뭐 골치 아프지 뭐 내 불러다니고 벌금 때리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불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가 3계에서 나오면 성문 영각 벽지부를 벗어나서 바로 삼승 성문 영각 보살승 뭐 불승이라 하긴 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불승을 진짜 참된 일불승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요게 요 부분에 사실은 약간 학자마다 차이가 있어요. 성문승 영각승 벽지불이 영각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보살승이 아니고 왜 불승이냐. 예. 이런 학자마다 그래서 이제 성문 영각 보살인데 왜 불승이 나오느냐. 이제 막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뒤에 또 보시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 이 불승과 그 다음에 저기 대력 배국으로 상징되는 일불승의 차이가 뭐냐. 이제 그 차이는 뭐냐 하면요. 성문승은 열반에 대해서 이 세상에 안 태어나는 거죠. 벽지불승은 혼자 12연기를 깨쳐갖고 세상의 모든 것이 인연이 생하고 멸한 걸 봐서 세상에는 집착할 바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은 게 벽지불이에요. 벽지불도 일종의 부처님 단계예요. 이게 벽지불이라 하잖아요. 벽지불. 근데 부처님과 벽지불의 차이는 뭐냐면은 앞에 나왔던 그 수많은 서술된 부분들 있죠. 그건 벽지불한테 없어요. 앞에 나왔던 뭐 사서법, 사무량심 뭐 이런 거 총지 이런 것은 왜 없냐 하면은 중생 제도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벽지불은 중생 제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 혼자 세상은 본래 공하고 세상은 공한 가운데 차별상이 요렇게 나뭇잎이 태어났다가 있다가 사라지는 인연을 보면서 요런 이유로 생겨났다 살아났다. 그것이 이제 소위 정리한 것이 무명행식 명생유깁 촉수 애치 유생멸 노사오비고뇌가 생겼다 하는 것이 12연기지 않습니까? 아시죠? 대답 안 한 분은 그 12연기를 깨쳐갖고 성문승들은 앉아서 본래 공하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성문승이에요. 모든 것은 무상고 무아 그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상고 무아니까 본래 없구나 생각하고 평등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공한 이치라면은 벽지불은 평등한 가운데 이 현상세가 왜 이렇게 차별성이 있는가? 요렇게 돼서 됐구나. 그래서 12연기를 보고 요런 이치니까 더 이상 집착할 거 없구나 하고 이제 조용히 열반이 드는 것이 벽지불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상당한 단계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뭐 부처님 같은 단계까지 삼략삼벌이 정등 정각까지는 안 갔지만은 깨달음의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벽지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아라한이기도 하고 벽지불이기도 하고 무상정등 정각을 깨친 바로 부처님이기도 하지만은 벽지불은 중생 제도를 안 하고 혼자 조용히 머물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이 벽지불이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리만 있지 이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승으로 가면은 여기 나오는 불승은 아까 우리가 화면에 봤던 불승이에요. 하나씩 닦아서 올라가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부처님 같이 된다 하는 불승이죠. 그런데 이 불승과 바로 일불승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일불승은 닦아서 올라가는 부처가 아니라 그랬죠. 본래 부처라 했잖아요. 본래. 이건희 회장의 이재용이가 뭐 자기가 열심히 과장, 국장, 부장 올라가서 실력이 좋아서 삼성의 회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닦아서 올라가는 부처는 앞에 나오는 성문과 벽지불도 부처긴 하지만 정등 정각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이 불승은 열심히 닦아서 올라가서 하나의 최고의 목표점으로 올라가는 거죠. 화면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십신, 십주, 십행, 십형, 십지, 등강, 묘각을 끝이면 부처가 된다. 그러니까 삼아승직을 열심히 닦아봐라. 그러면 그 결과로 부처가 된다고 해서 닦는 것이 바로 불승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지금 대력 배국어의 바로 부처님 자리는 닦아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본래 부처님을 알려주는 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살이 추구의 목표가 뭡니까? 성불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불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닦아서 올라가서 이건희 회장처럼 삼성의 오너가 되느냐, 아니면 너는 본래 오너인데 육바라밀을 행해서 자질을 갖추느냐, 이런 차이로 보는 불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좀 쉬었다 하시겠습니다.